해피 뉴 이어. 하나님께서 대망의 2023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신년 수양회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소감을 쓰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을 보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위에 타이틀 있죠? 보라 새해를 행하리. 시작. 보라 새해를 행하리니. 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해를 소망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실 새해를 소망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에도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미약하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너무나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 일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 예배입니다. 첫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망의 2023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무등산에 오르거나 또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또 나름대로의 기대를 빌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가족들이 이곳저곳에 가서 해를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결심했던 바, 소원했던 바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냥 놔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소원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해보겠다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아, 역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흐지부지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새해를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지난 그 70년이 차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영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으로 보면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 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 new thing, 새로운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역사가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2023년을 출발하는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소망스러운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큰 뜻을 두시고 새 일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증인으로 들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두시고 무슨 일을 하게 원하시는가 잘 듣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현장에 생생한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듯이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아, 제이콥, 마가야, 요한아, 요셉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너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우리 목자님들이 핸드폰 보면 핸드폰 초기 화면에 자기 자녀들 사진을 놓고 틈만 나면 쳐다보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My son, my daughter. 4절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정환 목사님만 보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 보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 한 사람을 전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다. 지금 이사야 43장이잖아요. 49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틈만 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생각하고 찌어든지 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놔두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벨론 백성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강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무려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신이나 이런 이방의 우상들보다 훨씬 더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7년도 아니고 7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들은 너무나 처참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했어요. 이 복역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신 다음에 이제는 70년의 때가 참에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우뚝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며 고통할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 봐주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정말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형통한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려 1500km나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먼 길을 와야 돼요. 걸어서 무려 4개월을 걸어서 와야 됩니다. 이들이 무장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포로 백성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냥 4개월 동안 걸어서 돌아올 때 저 많은 나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도적들이 침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것도 해방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돌아오는 것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서 가끔 여름에 보면은 계곡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빠져 죽는 경우 뉴스도 가끔 봅니다. 산에 막 화재가 나가지고 막 타올라서 짐승들이 죽고 가옥이 타고 사람들도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것은 마치 물을 통과하고 불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많은 대적들을 거쳐야 되는 어려운 길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가 누군데? 보배로운 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백성이에요. 애굽은 바벨론과 더불어 세계 양대 축을 이루는 엄청난 초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인데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한 속량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사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왜 이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키려면 바사가 이겨야 바사의 왕 고레스가 해방 명령을 내려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제정세까지 이용하셔서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해방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애굽을 속량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포로에서 해방되려면 자기들이 엄청난 비장의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삼손 같은 괴력의 용사들을 비밀리에 양성을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무서운 애국까지도 하찮은 속량물로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속량물로 사용하시나요?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제단 위에 속량물로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단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아무 존귀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불쌍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 같은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죄인이지만 일방적인 은혜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펄펄 끓는 풀무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색깔이 거르지 않고 타는 냄새조차도 나지 않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가졌는데 무슨 수로 그가 로마에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죽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 앞에 서하리라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마침내 바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시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개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불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침몰하지 않고 타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스타트맨이 아닙니다. 우리가 터미네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메시지 전하신 우리 이다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새벽 새내를 시작하면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인사가 많았는데 올해는 아무도 그런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견디기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치솟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지 알 수가 없고 좁은 취업의 문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각종 흉악범죄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또 이런 가운데 캠퍼스 재향성사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2023년을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5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어떻게 힘을 합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다 흩어버렸어요. 그들이 언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재건 역사를 이룹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동서남북
땅끝에서도 그들을 다 끌어모아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요즘 우르스다에 오는 양들을 보면 한국 사람은 물론이요, 이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폴란드를 망라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고 있습니다. 양들도 전국 각지에서 온 양들이 다 우리 여기 안에 있어요. 몇 년 전에 떠나갔던 양들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즘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이하나 목자님, 또 성탄시 대상을 받은 나옥선 학사님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BBF, CBF, JBF 이르기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동서남북 연령대도 다양하고 하나님의 일처럼 사방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셔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곳에서 남녀노소 국적을 막론하고 땅끝에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양들, 우리 자녀들,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동서남북 땅끝에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걸 믿읍시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출바벨론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죠? 이들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 복지국가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왜 출바벨론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 출바벨론 역사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자유로운 삶을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큰 목적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목적은 뭐냐?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재앙 항상 뒤에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도 신이 아니야. 나일강도 신이 아니야. 태양도 신이 아니야. 다른 가축도 신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야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아모리 왕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방의 기생이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온 만민들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출바벨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백성들도 다 이 하나님을 알아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족속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포르투갈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패스를 하고 황희찬이 넣어가지고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멀리서 텔레비로 보는 우리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그 현장에서 그 꼴을 만들어가지고 넣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울통을 벗어버렸어요, 그냥. 왕이태 선수는 참을 수 없어서 그 감격을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우통을 벗고 막 환호를 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그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의 감격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해방이 되고 감옥에서 추록한 성도들, 독립운동가들의 그 감격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역사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월드컵 며칠 지났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감격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역사에 생명이 살아나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구원 역사에 생생한 증인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요한 선교사님의 이 정말 말로만 듣던 우크라이나 현장 속에서 재장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요절 심포지엄 우리 목자님들의 1년 동안의 생생한 간증을 바로 옆에 있으면서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저분들을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저분들이 이런 고생을 했는데 이런 은혜를 체험했구나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어요. 하물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감격의 현장에 증인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역사, 출바벨론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자,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바벨론 귀족들이 너무나 잘 살아가지고 맨날 페르시아만 그 강에다가 큰 배를 띄워놓고 맨날 파티를 열고 즐겼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 곧 나라가 망하는데도 100일 동안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벽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곧 죽는다 이렇게 사인을 보냈잖아요. 순식간에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세계 7대 불가사에 해당되는 공중정원까지 가진 엄청난 나라인데 100년밖에 못 갔어요. 그 바벨론, 지금 이라크죠. 후세인이 바벨론 영광을 재건한다고 난리를 폈는데 안 돼요.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순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조그만 나라의 지도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대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8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전에 나라가 명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슬픈 일을 기억하지 마라.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던 거 더 이상 이제 기억하지 마라.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은 출바벨론 역사입니다. 이 출바벨론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구원 역사예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역사와도 전혀 다른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에는 모세라는 전대미문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악해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지도자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시냐? 바사왕 고레스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삼아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이해하시나요?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도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뭔 정신이 들었는지 이스라엘아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미 나가고 없는 거야. 바로는 다 내보내고 막 쫓아왔잖아요. 고레스는 쫓아오지도 않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능히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선교복을 통해서 정말 신기한 역사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 가정밖에 없는 한국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유아 선교사 한국에 나오 계셨어요. 바로 옆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난민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고 말씀을 도와서 그들이 제자를 키우고 다른 나라로 피난 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체코나 다른 나라에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목자들 때문에 아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이 아니었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죠. 갈 길도 없고 갈 생각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가가셨으면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유럽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새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크라이나를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리라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 광야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사막에 강이 없습니다. 근데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승냥이도 타조도 놀란다. 사람들보다 자연 생태계는 동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는 일이야.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니? 어떻게 승냥이도 타조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방방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양들을 막 데려오네. 외국 양이 한국 양을 데려오네. 학생들이 막 교수님을 데려오네. JBF 양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네. 우리 김계천 목자님이 신약을 다 외웠대요. 누구누구 목자님이 무슨 나라를 새롭게 개척했답니다. 오늘 아침에 UF 뉴스가 왔는데 호세한 선교사님과 마리아 선교사님이 카리브 개척을 위해 파송되는 사진이 왔습니다. 78세세요. 우리 이미삭 선교사님이 60 몇 세에 나가셨죠. 실버 선교사 나가신 것도 놀랐는데 80을 바라보는 분이 카리브에 16개 국가가 있는데 아이티, 막 그라나다, 막 이 험한 나라들 많잖아요. 거기가 다 이 16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척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분이 파송을 받았어요. 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새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를 살펴봅시다.
죄로부터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테스트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캠퍼스 현실도 어렵고, 나도 이제는 나이도 들고, 또 상황도 어렵고, 별 기대가 자꾸 없어져요. 아, 옛날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과거 지향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2023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석탄 예배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CBF, JF 공연들은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JF가 따로 예배를 보고자 할 때 과연 될까 했는데 정말 2년 만에 완전히 정착하고 참 주인들이 돼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우리 2세들이 어느새 이렇게 소망스럽게 자라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추시 목자님 아들 이삭이는 장차 목사가 되리라. 아니, 풀타임 목자 한 사람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우리한테 후보가 있는 거예요. 야,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할렐루야 합창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이 부담, 내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거의 다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할렐루야를 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이 보냈는데 다들 막 속여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전부 마스크를 쓰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학생애들이 외국 양들과 어울려서 댄싱하는 것을 보며 다국적 댄싱이었어요. 멀티내셔널 댄싱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가운데 세례식과 목동 선서를 통해서도 우리 양들이 참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어제 우리 요절 심포지움을 통해서도 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너무나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경한 일이고 2023년에 정말 새로운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 역사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증인은 관중이 아닙니다. 관중은 뒷짐지고 관중석에 앉아서 즐기기만 하지만 증인은 현장에 뛰어들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출애굽의 현장, 출바벨로의 현장에서 몸소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면 현장에 뛰어들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고 동역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배우고 그러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겁나요. 상처받을 게 무섭고 또 실패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생한 증인들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건 안 썼는데 유한 선교사님이 인생소감을 쓰셔서 나도 안 쓰면 죄인인 것 같아서 써보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숨막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딸을 넷을 낳으시고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자 나도 아들 낳았다! 이렇게 온 동네방네 따지면서 막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낳았는데 아들 낳았다. 지금은 딸 낳았다!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50년, 60년 전만 해도 아들을 그렇게 원했어요. 이 문제만 일으키는 아들들인데 아들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군대를 못 가고 막 전쟁을 통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한이 많아가지고 이 아들놈을 낳아서 판검사를 만들어가지고 한을 풀어야 되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나왔어요. 와, 가는 데마다 나를 데리고 다녀요.
그때는 좋았습니다. 사랑받고 주목받고, 아이고 누구 아들이네, 아들 못 낳는다고 하더니 아들 낳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 부담이 됐어요. 이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해야만 돼요. 그리고 절대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는 태어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서 광주로 전학하여 도시 아이들에게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매일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다니며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좋은 성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또 부모님 떠나서 자취생활하니까 너무나 고독하잖아요. 또 인생의 함으로 인해서 심히 눌리게 되었습니다. 나름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내면은 시기심, 비교의식, 열등감, 정욕으로 심히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바로 그날 저녁부터 또다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의대생도 아닌데 너무나 이 현실이 숨막혔습니다. 나중에는 호흡곤란이 오고 심한 두통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골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방황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장병으로 입원을 하고 휴학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심신이 완전히 지쳐서 그냥 녹다운 돼버렸습니다. 당시에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는데 바로 내 인생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숨막힌 인생을 살다가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유배프 목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입원하신 분의 조카가 누나가 갔다 온 성경책을 보고 성경 선생을 데려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려오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생이래요. 대학교 1학년생은 아닌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7년 만에 캠퍼스 미션을 하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지금도 사모님의 그 옷차림을 기억합니다. 파란 원피스에 빨간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일용할 책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일용할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 정말 제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인생을 어떻게 방황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칠흑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를 UF로 인도하시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살밖에 안 되는데 다산사처럼 너무나 지쳐있는 제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모든 부끄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죄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셔서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새와 같은 참 자유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숨막히는 부담감, 강박감,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웃고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캠퍼스의 목자요 또 성경선생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양들을 돕는 목자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 42년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유배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목자님의 사랑을 받고 수양에 참석해서 변화되고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참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경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22년 전 광주 역사를 책임만다 섬기게 되었을 때 정말 물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있으니까 항상 목자가 웃는 줄 알았죠. 그러나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와, 내가 잘못 와가지고 이게 정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악몽을 많이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6절 들어 말고 믿기 마라,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귀한 우리 목자님들을 남은 자로 이렇게 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선후배 목자님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회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역사가 위축이 되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점점 열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새벽기도 시간에 눈이 침침해서 양시책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혈압도 문제가 생겨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혈압을 재는 이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양들과 세대 차이가 느끼고 캠퍼스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우리 이사무엘 승사님의 정기를 읽으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그 가난하고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었던 분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뤘을까? 물론 많이 건네드렸지만 정말 생생하게 그 정기를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권의 책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 책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성경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길을 인생 최고의 낙으로 여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부들이 생명을 걸고 어둡고 깊은 탄광으로 들어가 힘들게 금 광맥을 찾고 금을 캐내듯이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힘든 작업을 회피하지 말고 샘물이 나오기까지 깊이 파고 파서 양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경 자료가 너무나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무료로 막 널려 있죠. 1960년, 70년대는 자료가 없어요. 불모지와 같습니다. 성경 연구도 불모지와 같고 복음 역사도 불모지하고 대개 외국 선교사들이 다 하고 있고 한국 목자들은 거기서 주는 돈을 들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성경 하나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제가 크게 은혜 받은 것은 힘든 작업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그동안 연구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쉽게 편하게 하고 됐구나 하는 사실을 듣고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말씀을 그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지하 광도에 가서 금맥을 찾는 심정으로 파고 파서 그 감격을 맛보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당시에 목마른 영혼들의 심령을 전율케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까지 투쟁을 했던가. 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나는 한 선교사님을 돕고 섬기느라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 죄 문제와 싸우면서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내가 양들에서 힘들 때 잠을 못 자고 화가 나서 괴로운 적은 있었지만 가슴에 멍이 들기까지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했는가. 저는 유배포 새 요절에 새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번쩍 뭔가 대단한 일을 보여주실까 생각하고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건 별로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것은 내가 변화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부흥이 되고 많은 제자가 탄생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외적인,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새 일은 내가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니에미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네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을 보리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까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문제 많은 사람들 좀 끝까지 감당하는 한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이요, 우리 교회에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올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 영혼과 한 말씀과 한 영혼의 생명을 봅시다. 이게 올해 우리 슬로건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우리 동역자가 새로운 것도 없네 뭐. 아니 나는 한 달 동안 쭉 하고 기도하고 받았는데 새로운 게 없다고 했습니다. 배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새로워요, 지금. 야,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내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 모두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특세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제를 하면서 주여 제가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소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하시 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시고 한 영혼을 돕는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양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새해를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해는 부가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